할렐루야. 에스겔 45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44장에서와 같이 45장에서도 거룩한 구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들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또한 이곳은 거룩한 구별의 자리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성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차별을 둬가지고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고 너는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할 필요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특별하게 성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나 세상의 법의 잣대로 우리를 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늘 우리를 바르게 세우고 그 공의 잣대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했습니다. 너희가 있는 곳이 다 거룩하지만 특별히 더 거룩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 그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곳이 있어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 드릴 더 거룩한 영역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또한 예레미야는 골방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장소, 그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중심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3절에 이 청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청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것이요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성소인데 거룩한 장소죠.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가장 거룩한 곳, 가장 귀한 곳,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우리와 항상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장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영역이나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그것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면요, 이게 양보를 하고 내어주고 타협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은 없고 세상과 나만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특별히 그런 걸 조심해야 하는데, 타협하고 내어주고 잘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 내어주지 말아야 될 것, 지켜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거룩한 영역을 설정해서 거기에 거룩한 곳을 삼고 그 안에 특별히 성소를 삼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4절에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되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되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했습니다.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다. 그 성소가 있고 그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 있고, 그래 그것은 우리가 중앙 집권적인 모양이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주위에 백성들이 둘러 있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대열과 행렬을 맞추어서 법궤가 중앙에 있고 그 주위에 12지파가 둘러서서 이렇게 가는 모양들을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왜 존재하느냐? 그럼 그 모든 행렬은 뭐냐? 그 행렬은 법궤를 위한 것이고 그 행렬은 법궤의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삶의 걸음은 누구를 위한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해야 된다. 우리의 삶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의 걸음에 우리의 목표와 우리가 이 돈을 쓰고 이 시간을 쓰는 이유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들어지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있을 때에 그 땅이 거룩한 것이고 그 행렬이 거룩한 것이고 그 백성들이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래 거룩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죠.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시니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줄 알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 안에 거룩한 곳이 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9절에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통치자들아 너에게 만족하니라. 너는 보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하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행하냐? 말로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10절에 너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요, 공부할 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을 하면 성경 공부할 때 막 침을 튀고 막 눈을 번뜩이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삶에는 말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말씀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덧붙일지 그것도 모르고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네 겁탈을 거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근데 10절에 가면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그치느냐? 아니요. 이 저울은 뭐고 이 에바는 얼마고 밭은 얼마다. 11절에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의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12절에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마네가 되게 하라.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말씀을 배웠으면 더 구체적인 삶에 그 말씀이 적용되어야 하고 내가 잘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 몰라서 내 삶에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요구하시면서 그냥 공의와 정의 그렇게 살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너희가 하는 그 저울을 공평한 저울을 쓰고 바른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써라.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얼마의 용량, 얼마의 무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또 성경 공부하고 글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삶의 구체적인 삶의 모양, 우리의 행하는 것,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삶의 습관 구체적인 하나하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말씀은 말씀이고 예배는 예배고 교회는 교회고 삶은 삶이고 별도로 구별하니까 문제예요. 오히려 거룩하여진 백성,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은요, 그 삶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고 점점 더 거룩해져 가고 할 수만 있으면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케 하는 습관들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거룩해져 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더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체적인 걸음들이 정의와 공의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17절에 군주의 분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조화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했습니다. 자,
너희가 제사를 많이 드리는데 감사제와 소제와 번제와 속죄제. 근데 이것의 목적이 뭐냐? 속죄합니다. 속죄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속죄가 안 되고 정결케가 안 되고 죄시슴이 되지 않으면 헛되다 이 말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좋은 말씀 듣고 싶다,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 좋은 거 듣고 깨닫고 싶다, 지식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정결케 함이 우선이고 속죄함이 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담아도 우리의 그릇이 정결하지 않으면 그 그릇에 들어옴으로 그 담은 것들이 다 오염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듣기 좋아하고 예배 좋아하고 찬양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고 기도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을 뭐라고 하느냐? 속죄를 위한 것이다. 백성의 죄를 사하는 것. 너희가 군주냐 왕이냐 통치자냐, 그러면 백성의 죄를 사하는 것을 먼저 그것을 위하여 제사와 제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백성을 정결케 하고, 20절에 그 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 정결케 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죄하고, 23절에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1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했습니다. 여러분, 속죄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예배, 회개가 없는 기도, 회개함이 없는 찬양,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교회들이 회개를 잊어갑니다. 강단에서 회개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회개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니까 몇몇 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꾸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냐? 복받고 잘되고 네가 하는 것마다 지경이 넓혀지고 그런 말씀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지경이 넓혀지려면요,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복을 받으려면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한다. 그럼 자녀들을 먼저 회개시키세요. 회개시키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겠다.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면 그에게 있는 복이 진짜 복이 되고요. 회개하지 않는 게 무슨 복이요? 정결케 하지 아니하는 예식이 무슨 예식입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죽으면요, 시선을 씻습니다. 저는 죽은 사람을 별로 만져보지 못했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이 시신을 많이 해봤다 하더라고요. 염을하고 이렇게 해봤다. 근데 시신을 이제 염을하는데 더럽고 멍들고 얼룩지고 더러운 온갖 오물이 묻어 있으면 그 위에다 닦아서 바릅니까? 그 위에다가 화장을 하고 분을 칠합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물며 죽은 그 시체도 씻어서 닦아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색칠을 하고 분을 바르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살아있다 하면서 살아있는 존재들이 씻을 생각이 없는, 정결하게 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결하게 하는 모습이 없으니까 삶에 가서도 삶도 정결하지 아니하고 삶도 거룩하지 아니하고 삶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리고 내 삶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거룩해져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거룩해져 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거룩이 아니고 우리의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 정하신 말씀에 따라서 정의와 공의대로 공평한 조를 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 앞에 자신을 져서 복종케 하고 정결케 하는 이 습관. 그래서 예배하러 나와도 회개하고요, 기도할 때도 회개하고, 찬양할 때도 회개하고. 그럼 성전에 일찍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뭘 합니까? 이 성전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여기 서는 자들 정결케 해주십시오. 부족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속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